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이후 자신에 대한, 그리고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대한 변증과 변호를 해 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변증, 또한 복음에 대한 옛사람이었던 바울 자기의 옛사람의 반응에 대하여서 고백을 했죠. 박해하던 자가 박해받는 자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자기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지금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그 영광들을 경험했노라고 그렇게 11절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는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두 번째 그 변증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자신의 회심의 증인으로서의 아나니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그 모든 회심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모든 현장에 증인이 누가 있다? 아나니아가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그 모든 회심과 그 부르심을 자신의 혼자가 아니라 이 공동체 아나니아와 함께 그 시간들에 대한 증인으로서 아나니아를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사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고 그 부르심을 받는데 예수님과 자신과의 1대1의 관계이기는 하지만 그 1대1의 그 관계 속에 증인으로서 누가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있었고, 그 증인이었던 아나니아가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의 증거로서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바울의 회심이 예수님과의 관계, 1대1의 관계이긴 하지만 그 1대1로서의 그 관계 속에서 회심과 그 부르심의 영광을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증인 누구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세례를 받고 그의 모든 삶은 결국은 공동체성을 이루고 교회를 앞으로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의 교주들이 대부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인은 아무도 없는 거죠. 나만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내가 교주라고 그랬다, 이렇게 대부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의 이러한 회심의 장면 속은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회심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만나는 현장에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이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고백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함께 믿음의 지체들 앞에서 그 고백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회심한 증거들로, 증인들로 그 공동체가 앞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바로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한 증인들, 그 회심한 역사들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서 앞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함께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바울 회심의 증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바울은 그 자신의 그 고백, 믿음의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고백에 이어지는 내용,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믿지 않았던 자신처럼, 바울도 예전에는 믿지 않았죠? 믿지 않았던 자신처럼 지금 이스라엘인 여러분도 믿지 않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이렇게 말하면서, 이때 돌아왔다는 건 언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라비아 갔다가 그죠?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첫 번째를 말하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전반부에는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죠. 이건 바울 자신이 아는 거죠.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바울이 이때 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사실 예루살렘에 이때 왔을 때 앞에 부분에 보면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했거든요. 그렇게 말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전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회심하고 아라비아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의 기대는, 나도 이곳에서 예수를 믿지 않았고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자였던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것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내가 이곳에서 예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믿지 않았던 그들이, 나처럼 믿지 않았던 그들이 예수를 믿을 것에 대하여 기대하면서 왔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주님은 여기를 떠나라. 그들이 네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주님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는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러니까 옛사람 바울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변화됐으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 라고 고백을 하면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안에는 이 예루살렘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바울은 이 부분을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볼 수 있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올바른 지식은 결국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자기에게 의의가 없고 하나님만이 의롭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만 그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를, 예수를 인정할 수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있었던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전하여질 수 없었다라는 것을 그는 이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이렇게 적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 바울 안에 있었던 마음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자기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냥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예루살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았던 자신처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지금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고백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결국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에 주님이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리라 라고 말하자마자 22절에 뭐라 합니까? 무리가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니까 그들이 뭐예요? 이때까지 들어주고 이 말이 나오자마자 소리 지르는 거예요. 결국은 바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방인에게로 가라.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무리들은 이 말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방인에 보내게 하냐?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지 저 더러운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닌데 너는 왜 이방인으로 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전하고 모세의 율법을 폐하였느냐? 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이 너를 이방인으로 보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더 이상 그의 말을 듣지 못하는 거죠.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분명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스라엘부터, 보통 순서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임금들, 이방인 이렇게 나가야 순서적으로 맞잖아요. 이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순서였는데 이때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순서로 이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가 이방인에게 지금 뭐 했습니까? 1차, 2차, 3차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죠. 이사야서 52장 15절 이후의 말씀이죠.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들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누가? 이방인의 여러 나라들이 그 바로 보내심을 받은 수많은 예수의 증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누가 먼저? 이방인이 먼저. 지금 어디에 먼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이방 땅 가운데 바울을 통하여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이방의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일들이 일어났지만 지금 예루살렘에는 그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이유가 없다.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예루살렘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 자신의 그 회심의 모든 영광들을 예루살렘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이었고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모든 예언의 성취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러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무엇을 사용합니까?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바울은 곧 이제 어떻게 될 겁니까? 이런 모든 신문의 과정을 거쳐서 바울은 로마로 갈 겁니다. 로마로 가는데 여러분 무엇을 사용합니까?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여 로마로 갑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없었다면 로마로 가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 로마 제국의 심장이었던 로마를 향해 가기 위하여서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하면서 마지막 그의 사명이었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그 마음을, 그 뜻을 가지고 그는 이제 전진해 갈 겁니다. 세상으로 보면 그는 투옥되고 그는 상당히 어려움이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여정을 거쳐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그 모든 약속이, 그 고백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때 이 고난의 위기의 순간에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하더라 라는 것으로 오늘 내용이 귀결되어집니다. 오늘 전체 내용을 보면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변증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이 주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했던 그 갈망들이 있다면 우리 또한 기도의 제목이 어때야 됩니까? 열방이 주님의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루살렘까지도,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갈망했죠. 내 동족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갈망했던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복음의 빚진 자이기에 또다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무리들 앞에, 그 군중들의 외침 앞에 서서 이렇게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증해 갔던 것처럼, 이 복음이 결코 부끄럽지 않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복음을 전하며 변증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방인임에 불구하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너무나 아쉬워했던 그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회복을 로마서에서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오니 주여, 저 예루살렘이 다시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샬롬 아니었던 그 땅에 다시금 샬롬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